고당 조만식 장로님, 격투기의 일종인 그 날파람의 명소로 알려질 만큼 장로고시에 불합격을 했다는 사실을 3일 만세 운동, 모산학교 교장 물산 장려 운동이, 민간 대학 기송회 운동도 했고, 신관에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연금이 되어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했던 분, 어디 고당 같은 분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산정교회 담임 목사인 김관선입니다. 제가 오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9년 전인 1994년 12월 27일에 산정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산정교회가 1906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제가 부임할 당시 86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한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 또 소양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성산 장기려 장로님. 제가 부임했을 때 장기려 장로님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저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웠고, 거기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만에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 되기에는 너무나도 목사 이력이 짧은 거죠. 어떻게 저를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볼 줄 아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산정교회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1906년에 평양에서 설립된 산정현 교회,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설립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이 돼가지고 평양 4번째 교회로 섰고, 첫 목사님이 번하이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마음도 참 무거움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 인물을 보니까 내가 과연 이런 전통을 지켜내고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버금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 공부를 참 많이 했고, 특히 장기려 장로님의 경우는 제가 부임해서 첫 성탄절에 천국에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유명하고도 또 가치 있는 분들의 그 흔적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특히 조만식 장로님 공부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일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신 그 우리 조만식 장로님은 1888년 6살에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한문 수학을 마쳤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비극인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905년에 평양의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후에 교장이 되는 그런 학교지요. 숭실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병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조만식을 걱정해가지고 강인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를 많이 이렇게 질책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것도 어린아이들에게 매맞고 와서 울고 있자 아버지가 그를 몹시 야단을 치면서 사내 자식이 창피하게 얻어맞고 다니냐,
그러려면 밥도 먹지 마, 이렇게 아마 책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체력 단련도 하고 격투기의 일종인 날파람이라고 하는 호신술을 익히면서 고당은 그 날파람의 명소로 알려질 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당은 공부면 공부, 신앙이면 신앙, 그리고 운동이면 운동, 그는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내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자녀들에게 그 의리 그리고 절개 이런 걸 많이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신앙에 또 삶에 영향을 미쳐서 민족을 위한 절개와 그리고 정말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죠. 자, 조만식이 평양의 숭실학교에 입학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후에는 이 숭실학교를 통해서 민족혼을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 김인현 3.1 만세 운동 때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 선생님, 그리고 오산학교 교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고 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오산학교에서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 추모 행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국립현충원에 그분이 안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현충원 찾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고당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고당은 일제강점기에 교육활동 힘썼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죠. 거기다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당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것 우리가 입자. 그래서 이런 도전을 받은 다음부터는 늘 한복을 입고 다니셨고 두루마기를 걸치시고 다니셨죠.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민간 자본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해서 민간 대학 기송회 운동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 평양지회를 설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도 나와 있지만 신관에도 그분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건강을 잃을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정교 등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고당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장대현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1,500명에 육박할 만큼 신자가 많았던 장대현 교회 예배를 처음 참석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군중들의 모습 그렇게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대단한 아마 도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는 며칠 밤을 잠도 못 잤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고당은 우리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이 된 산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1922년에 우리 산저현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고당은요, 고당 조만식 장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은 장로에 대한 어떤 무슨 집착을 했거나 장로를 벼슬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 되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여겼고 겸손한 마음가짐 때문에 장로 되는 것을 오히려 회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 고당이 장로고시에 불합격을 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고당이 그 장로고시에 불합격할 정도면 도대체 누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당은 일부러 장로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럽고 자기 자신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시험을 제대로 안 치른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당시 교회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평양노회라고 하는 이 노회가요, 고당 같은 사람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시험에서 불합격을 시킬 만큼 대단한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당에게 재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래서 그의 말에 그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장로님도 되고 또 민족 혼을 일깨우는 귀한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물산 장려운동, 이건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자본의 중요함, 그리고 우리의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산품 애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당을 통해서 알려주고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던 중에 1945년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우리나라가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극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반도가 참 해방된 대한민국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국제적인 힘이 우리나라에 가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되는 비극이 해방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북쪽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서 일본의 군사적인 모든 것들을 해제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38도선은 사실 여러분 그 분단선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적 선이었는데 비극이 되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의 아픔이 우리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쪽에 소련이 그 장악을 하고 있을 때 소련으로부터 그 북한 정권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5년 동안의 신탁 통치가 있었잖아요.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해라, 이것이 그 김일성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탁 통치를 찬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고당에게 신탁 통치 찬성할 수 있도록 연설을 부탁했지만 오히려 고당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민족의 독립, 어떻게 이룬 독립인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당은 그만 육체적으로 연금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 있던 고려 호텔, 지금 평양에 가면 있는 고려 호텔은 아니고 당시에 고려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의 연금 상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서 감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64세가 되신 고당이었는데 이런 고당을 북쪽에서부터 남한으로 모셔가려고 애썼던 고당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고당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몇 차례씩 비밀리에 접촉을 했지만 결국은 고당의 월남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소 회담을 위해서 평양에 갔던 미국 대표인 브라운 소장도 이 고당을 굉장히 설득을 해서 데려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을 거절당하셨습니다. 고당이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이 북한의 1000만 내 형제는 어떡하고 나만 편안하게 살겠다고 월남을 할 수 있겠는가? 난 내려갈 수 없다라고 그는 손을 내줬습니다. 참 저로서도 안타까워요. 이때 고당이 월남했다면 우리 한국 현대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 때 그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건국에 애를 썼지만 고당 같은 순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했던 분이 이 나라의 건국 시작에 참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당은 월남을 거절하고 그 대신 전선의 여사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북한에서 내 자식들은 공부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선의 여사에게 월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 하얀 봉투가 뭐냐 하면 고당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에 담은 것입니다. 전선의 여사는 그걸 가슴에 안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고당의 죽음을 각오한 태도, 자세가 그 봉투에 담겨 있었고 모발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국립현충원 말씀을 드렸지만 국립현충원에 가장 그 초기에 우리 정부 그리고 건국에 정말 훌륭한 공을 세운 분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역에 고당이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당의 시신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10월 18일 날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1950년이에요. 고당을 처형을 했는데 어디에 그의 시신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당의 그 남겨진 머리카락을 국립현충원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당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고당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땅에 많은 정치가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뭐 나라를 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고당 정신 같은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제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어디 고당 같은 분 없으십니까? 지금도 저는 고당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당 같은 분이 청와대에 가고 고당 같은 분이 국회에 가고 고당 같은 분이 이 땅의 경제도 움직이고 사회도 움직인다면 이 땅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고당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신 채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 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속에 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고당은 마치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고당이 정말 민족혼을 가슴속에 새기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 구체화하려고 애를 썼지요. 오늘날 가장 불행한 일이 뭘까요? 신앙과 삶의 괴리일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출근을 하면 일터에 가면 도무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인데 우리 고당 선생께서는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 신앙이 가슴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표현됐고 그의 발걸음 속에서 나타났고 그의 얼굴에 표현되어졌고 뜨거운 신앙이 가슴속에 있는 신앙이 삶의 현장에 구체화되면서 지금도 우리가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산조연교회에서 이 고당 정신 계속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당처럼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 나의 부함과 넉넉함을 추구하기보다 나를 다 잃어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민족의 제단 앞에 쏟아 부어드리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방 후에 뭐 친일파들조차도 한 자리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사가 많이 왜곡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정신을 갖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 고당 같은 분, 고당 같은 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소외된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너무 여러분 일제강점기 또 전쟁 또 60년대에 비하면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넉넉해졌습니까?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힘도 대단합니다.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란 대부분 넉넉하고 대형인 교회들의 모습인데, 과연 그런 교회가 규모가 큰 것처럼 정말 고당 같은 정신, 예수님 닮은 정신도 그렇게 크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참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의 수가 1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10%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고당 같은 정신을 가졌다면 아마 이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당을 추모를 하면서조차 고당에 앉았던 자리만 탐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고당을 가슴속에 새긴 저로서는 그러기에 늘 불편한 길 가자, 주님이라면 선택하셨을 불편한 길, 고당이라면 기꺼이 갔을 불편한 길을 가자, 이게 제 신앙의 건강한 자세라고 저는 믿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당처럼 불편한 길 갑시다. 편안한 것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따라가지 맙시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주님이 그런 길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조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초기에 120명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내 부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초기 성도들처럼,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고당 조만식 장로님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아, 당신 교회 다니는군요. 그래요,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희생적이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은 훨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짧은 말씀을 드렸지만 고당, 사실은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제게 반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니? 산조연교회에서 29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저도 되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고당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길을 제대로 찾는다면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의 10년 후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당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고당 정신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